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파와 합파로 발전해 왔지만 그 뿌리는 부처님, 즉 고타마 시다르타에게서 시작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담마파다. 담마파다는 평온한 마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스토아 철학과 도교에 이어 불교의 내면 평화에 대한 지혜를 다뤄볼 텐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것들, 즉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할 때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며 우리가 쌓아올린 성공도 결국엔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덕 있는 자는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떠들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기쁨과 슬픔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올바른 욕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교 승려들조차도 깨달음을 향한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욕망을 조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잘 지붕을 얹지 않은 집에 비가 스며들듯 발전되지 않은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든다. 그러나 잘 지붕을 얹은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 발전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다. 또한 불교에서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감각적 쾌락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탐닉하면 탐욕과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마라라는 악마에 쉽게 유혹되어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엔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 그리고 자신마저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마라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감각을 절제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압도한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자라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분이며 불교의 목표는 이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처님도 깊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고 우리 역시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때로는 더 자비롭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저 또한 과거에 겪었던 깊은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연꽃이 피어 향기롭고 아름답게 핀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부처님도 현명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불교를 따르고자 한다면 불교 공동체와 함께하거나 승려가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언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을 행하지 않고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지내듯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훈련된 마음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불교에서 중요한 수행 중 하나로
마음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생각과 동일시하며 그 생각이 파괴적일 때도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어떤 지적 활동도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제어하고 불순함에 대해 명상하며 항상 깨어있는 자가 탐욕을 끝내고 마라의 속박을 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악행이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감각을 탐닉하는 것은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초래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조작 등의 행위도 즉각적인 이득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카르마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믿습니다. 이 생에서 악행의 결과를 겪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는 불행한 환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그 악이 익어갈 때까지는 잘 지내지만 악이 익어가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불교의 내면 평화에 대한 지혜는 집착이 고통을 낳고 올바른 욕망을 가지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낳고 고통에서 아름다움이 자라며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훈련된 마음이 행복을 가져오며 단기적인 악행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인용된 말씀은 모두 담마파다에서 온 것이며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얻은 해석도 더해졌습니다. 담마파다 외에도 불교 경전은 다양하니 관심이 있다면 더 깊이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추가적인 불교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